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막 또 성전을 주시고 신약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에 성막이 필요해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뜯어서 같이 그곳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지만은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게 된 다음부터는 이동이 불가한, 그러나 성막과 성전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있으시고 사랑과 선함이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거들랑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늘물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많은 기도 중에 그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것이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이 성전과 성막에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아니 연필 한자로도 다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많은 세상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보게 되면 자기 딸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딸이 하는 말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뺏기니까 그래 자기의 할 일을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한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코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은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너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지 마라.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대하여 여러분과 시간을 흘러보내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방향이 분명히 목적에 설정되어 있어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어졌어도 이 만물을 크게는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도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 산천초목도 모두가 다 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만물의 목적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용이하도록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식물을 제공해 주며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목적에 맞게끔 그 자리를 지키면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두고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목적은 교회의 생겨난 본질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과 같처럼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사울을 그에게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이 땅에 두 번 태어나는데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존재를 위하여 태어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일을 위해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재만 위하여 태어난다면 사명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헛살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존재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 성도들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큰 그릇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그릇이라고 해서 항아리 같은 거는 김장할 때 한번 쓰고 묻어놓고 끝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손에 많이 닿고 많이 사랑받는 그릇들이 있어요. 크다고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그릇이어야 할까? 귀중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주인의 손에 많이 닿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능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귀하게 올리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40년 동안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어도 그런 유능한 사람이고 모든 용모와 모든 하는 일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되고 다윗과처럼 막내입니다. 연약한 자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다윗을 쓰시고 그들을 올리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과연 교회는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심령에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과연 그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사람, 여러분 평생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일평생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 주에 예배 성공하면 되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날에 부여하신 예배는 그날에 묵기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예배 성공자. 시작. 나는 예배 성공. 시작.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과연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준비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예배하리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도 예배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일평생 즐거워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예배당을 넓히고 예배당을 때로는 화려하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지요. 세상에 있는 건물은 많이 세워지고 해도 비난하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가 화려하네, 교회가 크네, 교회가 왜 이렇게 커야 하는가 대해서 아니 교인들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너무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론 말하기를 이것 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지 교회에 이렇게 많이 하는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는가? 더 좋은 예배,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것으로 파이프 오르간도 놓고 각각 가지고 있는 많은 재금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작은 예배라고 해서 작은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대충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작은 교회도 최선을 다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큰 교회라고 해서 대충하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단코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것과 받지 아니한 걸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성공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하는 제자들의 말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돕는 것은 일평생 해야 하고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전혀 그거를 소유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육체도 중요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가난한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듯 우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꼭 주일이면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마귀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미 마귀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간시키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비오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 속에 생명이 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방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과도 같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은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평화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고 위로와 그리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세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냐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요 전도로 연결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학 공식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신앙의 수학 공식에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빼기인데 여러분의 죄를 빼가셨습니다. 저주를 빼가셨어요. 병을 빼가시고요.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불안을 완전히 다 빼가셨다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면은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을 빼가시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더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영혼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나누기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 곱하기입니다. 그것이 배가 되고 갑절이 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나누라 이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곧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 주라.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곱하기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서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곧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오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오면은 내 영혼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그 영혼에 과연 희망이 있고 쉼이 그 속에 있던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요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이 솟아나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꿈을 꾸는 곳이어야 한다고, 또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하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빛. 이 빛이라고 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릇 신앙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라고 하는 선행은 밖에 있는 겁니다. 남에게 나눠줘야 되고 남에게 베풀어야 되고 남에게 배려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고 남에게 배려는 안 하면서 교회가 배려를 안 한다고 남은 비난합니다. 본인을 돌아보면 본인도 배려심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맞춰지고 끝나면 과연 그것이 온전할까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도 선행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과연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가. 우리의 행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막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가야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선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 중학교 때 기억하는 것 중에는요, 성찬식을 쭉 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에 늦게 온다고 한쪽에서요 막 나오라고 막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잔을 늦게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져오는데 늦게 왔다고 거기 있는 포도주로 막 타는 데가 버리고 막 화를 내는 걸 봤어요. 왜 성찬을 할까? 아니 그 마음에 무슨 성찬이 그 속에 있을까? 저 사람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을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를 보고 덕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요, 군대에 있었을 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행정반에서 뭐를 기록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군종사병이 항상 겨울에 커피를 마우병에다가 들고서 보초로 쓰고 있는 사병들을 다 방문해서 커피를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거를 방문한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커피를 따라주면서 춥지는 않으냐, 괜찮으냐, 어떠냐, 뭐 어려운 일은 없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누구를 막나라고 보초 쓰는 사람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특이해서 한 번에 나머지 남은 이제 커피를 가지고 와서 행정반에서 따라주면서 몇 시간을 대화한 적이 있대요. 어느 때는 너무 눈보라가 치고 너무 추워서 오늘은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춥고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가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오늘은 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군종사병은 얼굴에 다시 마스크와 이런 거를 쓰고서 거기로 나가면서 말하기를, 이럴 때 그들이 더 커피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울 때에 커피를 더 기다리지 않겠는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구나라는 마음에 그때부터 나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굿TV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군종사병에 의해서 행정반에서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 군종사병의 따뜻한 커피 하나가, 따뜻한 말 하나가, 따뜻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하나가 바로 자기 영혼을 구원했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위로와 그러한 커피와 같은 그러한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과도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완성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올리셨어도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갖고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쓰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쓰심을 봐야 됩니다. 오늘 4가지를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보라. 어떤 사람을 쓰는가? 첫 번째, 약한 자를 쓰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곧 어부들을 쓰셨죠. 율법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막내입니다 라고 했어요. 막내란 말은 연약한 자,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전부가 사무엘을 할 때, 과연 왕감입니다. 역시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진짜 왕이 될 수 있겠군요. 아니다, 내가 버렸다. 하나님은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아니다, 그들을 버렸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연약한 자, 아주 작은 자라도, 왜?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오늘 보면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하여 해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 똑똑한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 다윗같이 막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연약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쓰시는가? 자기 양을 지키는 자, 성실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양이란 말은 양을 지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성실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말이라고 그래요. 한국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가며 얘기합니다. 핸드폰도 터진다. 뭐가 터지는 줄 모르겠대요. 머리 자른다. 아니 죽으러 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요. 그 중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애 먹는다. 애를 어떻게 먹느냐는 거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애를 태운대요. 또 애 태웠다. 애를 태운다. 제일 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계피 사탕. 어떻게 계피로 사탕을 만들고, 눈깔 사탕, 눈깔로 사탕을 만드는가. 한국말 어렵습니다 이래가면서 전혀 그게 두르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에 믿음의 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말에 믿음의 소리가 있어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입니다.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이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운명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바로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가. 믿음의 언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일평생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게요. 성령에 이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이 모든 세 가지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입었으니 일평생 우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그러나 양을 지킬 줄 알며 믿음의 소리를 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셔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지키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